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환난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울 때 백신이 개발되니까 곧 사라질 줄 알았지만 델타 변이가 나고 델타 변이가 수그러들 것 같으니까 오미크론이 나타나서 환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환난이 다가올 때 그 환난을 미리 대비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의 환난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사람의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개정개혁의 말씀도 참 은혜롭지만 공동번역의 번역은 상당히 색다르면서도 아주 노골적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잠언서 18장 14절이 정신만 살아있으면 병도 이긴다. 정신이 꺾인 사람은 희망이 없다. 너무 강하게 번역을 했죠. 정신이 살아있으면 병도 잡아먹는데 정신이 꺾인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현대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어찌나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다가오는지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안전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백신 접종을 하라는데 반대하고 청와대의 그런 속에도 많은 청원을 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한두 명밖에 없는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백신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그것을 책임집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책임진다고 해서 돈으로 책임지겠습니까? 자리로 책임지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에게 백신 못 맞힌다는 그런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1964년 마샬 맥루하는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 시대에 산다고 했는데 교통과 통신의 개발로 지구가 하루 만에 그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는 세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 시대의 부작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부작용입니까? 모든 병용균이 하루 만에 온 세계에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리에서 사는 파리가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 만에 뉴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어느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도 그 지역이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으면 또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겠습니까? 대서양을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사그러들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느 한 지역에서 전염병이 생기면 비행기를 타고 하루 만에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불안의 시대입니다. 지구촌 시대의 부작용입니다. 사람들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의 그 아름다움과 그 유익을 맛보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고 어느 곳에 가지 말라 제한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촌 시대의 불안과 전염병에 대한 요소가 오늘날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데 종말에 이르면 이와 같은 위험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육체적인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하고 불안해야 하는데 그것의 1차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의 이면에는 어두움의 세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어지러운 때는 혹세무민하는 그 같은 이단 사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악이 증가하고 사람의 마음이 파괴되고 예전엔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그런 폭행과 살인이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 이면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흑암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옥의 세력이 현대에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라는 그와 같은 영화의 그런 자리에서 1위를 해서 온 세계에 한국의 그런 온라인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을 인정했는데, 11월에 되니까 지옥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또 넷플릭스 1위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은 10위권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만, 그 지옥의 내용은 어느 날 몇 시에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사람이 한가할 수 없이 죽고 마는 그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나 경제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심성이 파괴되고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온 세계를 뒤덮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무저갱은 아비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헬라어 아비소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아비스입니다. 끝이 없는 시면을 아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면이라고 그와 같이 번역하는데 성경은 무저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사람이 떨어지네요. 사람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 무저갱에서 귀신이 나오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 지옥의 괴물이 이런 황충과 같은 그런 것이 나온다고 그 영화에 뜬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너무 놀랍고 두렵기 때문에 순식간에 1위에서 밀려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2021년도 미국에서 그 아네트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아네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그 아네트를 이용해서 온갖 탐닉과 잘못된 일을 그와 같이 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일을 생기는데 왜 그런 일을 행하느냐? 그 아빠가 헨리인데 헨리가 지옥을 보았기 때문에 무저갱의 시면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 딸을 그와 같이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마지막으로 그 아빠가 이제 딸에게 하는 얘기가 너는 시면을 바라보지 말라. 아니 시면을 바라보는 것이 무슨 이상한 것입니까? 지옥을 바라보지 말라는 아비스, 무저갱을 바라보지 말라. 현대인에게 이와 같이 지옥에 관한 주제가 2021년도에 지금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의 방역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지옥의 세력이, 영적의 그런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않는지 우리 마음을 깨어서 파수꾼을 세우고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인 모든 일에 방어태세를 튼튼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방어태세를 갖는 또한 중요한 마음 자세 하나가 환난을 두려워하고 떨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옥석을 가리는, 환난은 두 번째로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그 같은
시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옥이란 것은 좋은 것이고 석은 돌멩이죠. 그런 환란이 옥과 돌멩이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추수할 때는 그와 같은 곡식을 이렇게 떨고 와가지고 바람에 이렇게 싹 날. 그러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이 옥석을 가르는 것이죠. 바람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쇳덩을 넣고 그것을 불 가운데 달구고 다시 물에 넣어서 그걸 식힌 후에 망치로 치고 그러면 그 물은 쇠붙이가 단단한 호미도 되고 낫도 되고 칼도 되어서 나옵니다. 물과 불을 통과하면서 진짜 쓸모있는 도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도가니 속에 은과 금을 넣으면 금의 불순물이 걸러져 가지고 순도가 뛰어난 순금이 나오고 정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란의 시대에 우리 자신을 살펴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소망을 갖고 과연 천국을 철저히 믿는 사람인지 이 환란이 우리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서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믿는 것으로 그것을 신앙에 온전하게 됐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믿은 것이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가짜로 건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환난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육적인 일에 치우쳐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 몸의 치료함을 받고 삶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 일에만 마음을 뺏깁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만일 환난 때 먹을 것이 줄어들고 우리의 삶에 고달픈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영의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로 지어진 존재일 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 안 먹으면 못 삽니다. 옛날 신선들이 이슬을 마시고 솔잎을 먹고 살았다는데 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밥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 육신을 벗어버리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자기가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그 트집을 잡아서 그를 총리에서 떨어뜨리고자 이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존재에게나 기도하는 그 사람은 처벌하여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십시오. 옛날 왕은 착각을 가져서 왕이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나 위에 어떤 신에게 절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했는데 우익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의 신앙을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그 평소의 신앙이 올바른 사람은 환난 때에도 그 신앙을 바꾸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진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환난에 믿음을 가진 사람과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영의 사람이 드러나고, 그때 어려우면 이거 예수님 믿는 것을 잠시 쉬고 보류해야 되겠다는 믿음의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그때 구별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대에도 우리는 틀림없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개인위생 생활을 철저히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믿음이 퇴보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이웃사랑의 마음이 뒤로 물러가는 신앙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지 않는 그 길을 지금 막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의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굳건히 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빛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야말로 환난의 그런 극한 대명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큰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색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니면 어찌 병을 고치겠는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어찌 죽은 사람을 살린단 말인가? 사람들이 적지 않이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명하는 그 일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아왔지만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다. 32절에 다시 읽어드립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철석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코로나19 시대에 외롭고 나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살아가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환난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환난을 이겼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세상의 환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나는 반드시 다시 승리하고 치료받고 풍요로워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생명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당시는 국민학교죠. 오뚜기 일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뚜기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데 오뚜기를 오늘날 자녀들이 어떻게 선물을 좀 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60년대가 되어서 보릿고개가 있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뚜기를 몇 개 받았는데 그 중에서 그 당시 그 기술이 뭐 부족하고 그러니까 깨지고 그런 것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납이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오뚜기는 이렇게 뉘어도 다시 무게 중심이 그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에 있으면 그것이 딱 떨어지면 무게 중심이 머리에 있으니까 땅에서 못 일어나죠. 그런데 그 무게 중심이 몸의 중앙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나한테 두면 그것은 내 마음이 연약해지면 쓰러지고 맙니다. 자신의 건강에 삶의 중심을 두면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못 일어나요. 재물의 마음을 중심을 두면 사람이 돈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돈 있을 때는 배짱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제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예수님께 삶의 중심을 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고 환난을 이기셨고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님께 두면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고 삶의 모든 것을 활발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었다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의 마음의 중심을 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이 계명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내 말씀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어서 그 말씀으로 오뚜기처럼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요새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방패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홍수가 물려오면 그 홍수로 인하여 떠내려가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홍수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9편 10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홍수의 위협이 세상에 밀려와도 홍수에 좌정하심으로 홍수에서 우리에게 밧줄을 던져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이제 온 그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그런 부피가 크면 클수록 그림자가 크고 넓죠.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고 아니 좋고 빛나는 그런 축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왜 그림자가 다가오는가 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이 이 그림자를 제발 치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물 들고 오시다가 그림자 치워주라니까 하나님 가시라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 선물 들고 가버리세요. 그러나 역경과 그림자가 다가와도 범사에 감사하고 홍수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림자를 변하여 빛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저는 끝까지 믿고 의지합니다 하면 어느새 그림자가 거치고 하나님의 선물이 보따리가 우리의 가슴에 안겨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환난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180도로 전환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갈 때 그 형이 죽고 집안은 망해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를 가고 이주를 했을 때도 주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을 바꿔주셔서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17살 이팔 청춘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만 해도 마음이 정말 고통스럽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도 요셉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30살에 그 당시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로 세워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불임의 여성들이 고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서원대로 하나님의 전에 사무엘을 바친 즉 삼남 이녀를 한나가 또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나가 자녀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삶에 전환의 대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에 주저앉고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것만큼 잘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없습니다. 그건 살아갈 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올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이전에 1시간 기도해서 어려움이 다가왔으면 2시간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환난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이 세상에서 기쁜 일도 지나가고 슬픈 일도 지나가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환난의 잠시 잠깐의 일이 지나가 버리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세상에서도 신실한 사람은 일하다가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걸 끝까지 일을 마치고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이제 김장하고 그러는데 힘들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김장하다 말고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힘들어 못하겠다 가면 사람들이 이해는 해주려도 다음에는 그 김장하러 오라고 시키지 않아요. 신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은 끝까지 그 모든 일을 책임해서 아름다운 김장김치를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고춧가루를 묻히고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운 풍파가 다가와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돼야 됩니다. 그 믿음을 굳게 하고 내가 과연 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지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도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2년 정도로 길어지니까 믿음이 약해졌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은데 지금 1년, 2년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모든 것을 기다리다 절망을 맞아 했을지라도 그건 100년밖에 안 돼요.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100년 동안 그냥 참고 살아야죠.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의 정부에서 출세한 관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후에 오만해져서 자기를 표상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문무백관 관리들이 다 절을 하라고 시켰어요. 이 큰일 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 벼슬길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절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물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져서 고대 세계로 순교한 사람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 또 로마의 그런 10대 황제 때의 박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순교하면서까지 믿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때에 천국의 소망이 약해진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칸트는 철학자 아닙니까? 철학자로서 세상을 두루 살피고 연구해 봤는데 세상이 공평치 않았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칸트는 천국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철학적 당위성으로 천국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 의롭게 살다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적지 않게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야말로 복권하고 물질적으로도 또 마음의 고통도 다 회복받고 무공훈장도 받고 국가와 같은 그런 건국훈장도 받고 그렇게 되면 되는데 죽을 때까지 못 받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이 있어야 된다고 칸트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칸트의 생각이 맞는 것은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과 헤어져 십자가의 일을 수행하실 때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그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믿음을 정하시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체험할 뿐 아니라 본래의 우리의 목적이 천국에 대한 소망임을 확실히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따라서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코로나19 시대에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믿음이 퇴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 퇴보해서 불안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우리의 가족과 친척에게 2021년도 표입니다. 가족과 친척은 더 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이 이웃 사랑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